오늘 밤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8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5장 11절, 6장 3절까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젖먹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그리고 끝에 이제 느낌표가 한 5개 붙어야 되겠죠. 예?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자의 신앙.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겟세마네 저녁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를 이어가면서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의 메시지가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시의적절한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박해와 배교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인데 주변에서부터 압박이 계속 가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옛날의 유대교,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막 배교한 건 아니고 일부가 배교를 한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퍼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 따라합니다. 믿음의 담대함. 따라합니다. 믿음의 인내함. 예, 믿음에 대해서 담대해라, 인내해라. 그걸 강조하면서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반복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대제사장 직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선포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해야겠지만,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듣는 게 둔하다, 너희가 듣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 고충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잘 못 듣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진단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 본문의 도전적인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잘 몰라요, 이게 아니고요, 믿은 지가 꽤나 오래된 성도들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들이 그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신앙의 선생, 영적 리더들 되어 있어야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너희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오래 묵은 베테랑 성도들의 실제 상태는 어땠냐? 그들은 여러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초보적인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너희는 오래 믿었는데도 계속 초보적인 거를 누가 가르쳐줘야 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맨날 여러분 가나다라 마바사 ABCD EFG 1 더하기 1은 2, 3 빼기 2는 1, 이 초보적인 지식을 계속 누가 가르쳐주면 배운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또 가르쳐주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상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멜기세덱에 대한 더 깊은 신앙적인 가르침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해봤자 더 깊은 진리를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또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기, 젖먹이 같은 신앙의 테두리 안에, 틀 안에 고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 아기가 젖을 먹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마땅한 일입니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가 젖을 먹어,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옳은 거예요. 왜냐? 어린 아기는 젖만을 소화하여 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는 젖만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모든 단단한 음식은 그게 아무리 귀하고 비싸고 좋은 거라도 전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유식도 아직 안 하는 어린 아기에게 얘야 오늘 갈비찜을 좀 먹어봐라, 오늘은 곱창을 좀 먹여줄게, 뭐 매운탕 좀 먹을까?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탈이 나겠죠.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어린 아기에게 매운탕 먹여봐요. 걔가 맛있다 그러겠어요?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기가 젖만 좋아하고 아기에게 젖만 먹게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인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 하지만 이 어린 아기가 점점 더 자라가면서, 세월이 지나면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먹는 음식이 계속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몸이 자라는 만큼 필요한 양분과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기 하고 이제 20살이 됐을 때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온 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고, 소화기관이 막 움직이고 다 움직이고,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려면 젖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젖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반찬도 이거저거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단단하고 거친 음식이라도 몸에 좋은 거를 잘 먹고 소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입에 안 맞아, 그래도 먹어, 건강 좋은 거야, 그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적인 영역과 이 세상적인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장성했다면 단단한 걸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면 그것은 여러분 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의의 말씀. 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죄와 불의와 어둠에서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정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 구원을 이루고, 또 온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바로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 성경 전체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 인간적으로 들을 때 잘 이해도 안 되고 거북하고 힘든 말씀이라도 기쁘게 잘 먹고, 예? 이게 어려워도 단단해도 잘 먹고 소화를 할 때 우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게 된다고 히브리서 본문이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 진리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무쌍한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매 순간 잘 분별하고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에 써 있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삶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뭐냐, 악이 뭐냐, 내가 볼 때 좋은 것, 내가 볼 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볼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이냐, 이거를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당장 뭐가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그거 하나님이 볼 때 안 좋은 거야, 딱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당장 볼 때 힘들어도 이거는 선한 거야,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결국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해답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렇구나, 빛이 비치고, 그러면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도 신앙의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는 뭐냐? 말씀 교리의 초보를 버리고, 따라합니다.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따라합니다. 기초적인 가르침만 반복하다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기초적인 가르침만 반복하다 끝나지 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 아멘. 예, 젖먹이 신앙은, 어린아기는 계속 영적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해봐. 가나다라 마바사. 그 다음에 A, B, C 따라해봐. A, B, C. 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또 까먹고 다시 배우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안일하게, 느슨하게, 게으르게, 산만하게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살아가는 신앙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오래 믿었어요. 근데 대충 믿는 거예요.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맞아 가나다라 마바사였지. 또 물어보면 그너들은 뭐 무슨 그리고 다시 가르쳐요. 가나다라, 가나다라. 그 다음에 영어로 알파벳 뭐지? 몰라. ABC, ABC 맞아. 느슨하게 배웠다가 까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아기들이 먹는 젖과 같다고 비유하는 초보적인 가르침의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큰 충격 내지 부대낌을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본문이 6장 1절과 2절에 언급되고 있는 6가지 주제, 여기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6가지 주제에 주목을 해보세요. 뭐라 그러냐?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써있죠.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침례들에 대한 교훈, 안수에 대한 교훈,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거기에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6가지가 뭐냐 하면 기독교의 가장 초보적인 지식, 젖과 같은 가르침에 불과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젖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젖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그게 저지고 영원한 부활과 심판과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젖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조차 충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죽은 행실, 옛사람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나요? 회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도록 회개가 딱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있나요? 여러분, 잘못하면 깨닫고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 절대적인 신뢰가 각인이 되어 있나요? 어떤 게 와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에게 들어있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침례와 안수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 그 결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제대로 시행을 하나요? 이제 얼마 있으면 침례식을 하는데 과연 침례를 베풀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침례를 받느냐? 또 마지막에 반드시 있을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내 몸이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럼 부활하는 게 뭔지, 그게 왜 중요한지, 영원한 심판과 천국의 영광 유업,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과연 품고 있냐 이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초보적인 진리, 본질에 대해서 뭔가를 나누고 심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 근데 그게 제대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머리로 알아요, 들어봤어요. 근데 내 속에 그게 들어있냐 이거예요. 어린 아기의 젖에 해당하는 영적 가나다라 마바사 ABCDEFG 1 더하기 1은 2 빼기 1은 1, 이런 가장 초보적인 가르침이 회개와 믿음과 침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때 써 있잖아요. 그게 젖과 같은 거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가장 초보적인 것조차 아직 제대로 배우고 훈련하지 못해서 어쩌면 젖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영양실조에 빠져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장된 생각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바로 그게 우리의 참으로 안타깝고도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진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죠. 믿음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딴 데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비껴가면 안 돼요. 기분 나쁘게 왜 그딴 말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를 감추면 안 돼요. 나는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루려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옳다고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자격증을 따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배웁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면 그걸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 고시에 합격하려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메달을 따려면 많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꺼이 고생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정말 애를 썼겠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대부분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도 사실은 목회자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들으십시오. 조금만 부담스러워도 반발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 신앙을 세상의 목적과 성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애를 쓰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참아내면서
신앙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한두 장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 그게 대단한 헌신과 충성일까요? 그거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몇 번 예배 나오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과연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한다고 그게 대단한 헌신과 충성이냐 이겁니다. 고작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그것도 정말 몰입해서가 아니라 산만하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경건의 실천은 많은 사람이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조금만 하면 특별해 보이지만 그럴지 몰라도 사람들이 워낙 안 하니까 내가 조금만 뭐 해도 대단한 신앙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와 성장, 참된 성숙과 연합과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자명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유는 뭐냐? 진지하게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 신앙의 헌신이 세상의 모습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보다 우리가 못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운동선수가 메달 따려고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신앙의 헌신이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속받는 걸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걸려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광이냐 패망이냐, 이게 걸려있는 거예요. 돈은 좀 생겨도 없어지고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명예 높아졌다가 떨어지고 다 그거는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영원을 위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이제 명절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모두가 새롭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신앙의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아멘. 명절이 끝났으니까 또 그냥 또 옛날처럼 그럭저럭 살아가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은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었기 때문에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고 젖먹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도약을 하는, 아멘. 그래, 기왕 믿는 거 잘 믿자. 도약을 하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소원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나도 잘 믿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의 길로 나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아갈 때 도와주신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하나님께는 헌신을 못하는 이 부분, 하나님의 어린아기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모든 복된 성경의 명령과 약속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기 신앙 끝. 이제는 젖만 먹지 말고 딱딱한 음식도 이제 맛을 보면서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주를 향해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가 돌려지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